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4월 12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한계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정말로 때로는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욕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계를 넘으려는 것이 우리의 욕망일 수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한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서 시작된 불평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비방의 사건은 발단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미디안에 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애굽에 갔을 때 시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기의 친정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1절 말씀은 모세가 시보라 말고 두 번째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학자들은 1절의 구스 여인을 시보라로 보기도 합니다. 시보라가 미디안에 살았던 구스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유대인인데 자기 동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비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죠. 특별히 1절에서 미리암이 먼저 언급된 것은 이 비방을 미리암이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주도하여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지위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리를 나누기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데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의 은밀한 야망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만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의 선지자적 은사를 부러워하며 탐낸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여인들의 리더가 될 정도로 찬양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고 모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더 높아지려는 욕망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모세 안에 온유함이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상황에서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했지만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종이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종처럼 주인의 뜻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를 신속하게 차단하시기 위해서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욕망을 분출하는 악한 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 앞에 욕망을 가진 자들은, 죄를 가진 자들은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벌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자신 앞에 서게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르다라고 하시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라고 하시며 모세를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마주보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은밀하거나 모호하게 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자신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책망하신 뒤 이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형벌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과 동시에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의 교만과 오만에 대한 보응으로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미리암만 형벌을 받는 것은 그녀가 이 일을 주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론은 잘못이 없어서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므로 그 직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면제해 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즉각 보응받지 않는 이유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론은 미리암의 나병을 보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에게 잘못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축소한다거나 남 탓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존중하여서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만과 욕망에 눈이 멀었었는데 치유된 것입니다. 주어진 형벌을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고 겸손히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형벌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듣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이들의 행동을 통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자신을 비방한 형제들의 배신을 통해 마음이 아팠겠지만 주저함 없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들을 재빨리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것을 백성들이 볼 때에 모세가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나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용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을 진 밖에 7일간 두라고 하십니다. 원래 나병이 회복되어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율법에 의해 최소 14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진 밖으로 내쳐져서 7일간 갇혀 지내야 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특별한 교훈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암이 들어오기까지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죄가 공동체의 행진을 늦추는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리암과 아론이 제기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것에 일정 부분 동조했을 텐데 그들도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방을 했을까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한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차별이나 편애가 아닌데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계 안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 몸이라는 한계 안에 오셨습니다. 그 한계가 고통스럽고 힘드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아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더 낮아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계 안에서 충실히 사명을 다하시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한계를 벗어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이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바라보며 슬퍼할 것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하게 난 여기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우리를 처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어 보였던 모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 있게 난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한계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곧 한계가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주어진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정말 신뢰하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선으로 그어주신 이 한계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헛된 발버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